배운 뜯어먹고 눅눅눅 막 머리 이마에 박히고 바코드 막 찍고 막 선택된 자들만이 하늘로 나아갈 것이고 나머지는 조카하면 어떤 게 떠올라? 지옥. 악마 밥 받고 장난치면 나중에 지옥 가서 다 비벼먹는다. 너무 잔혹한 집안에서 큰 것 같은.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한 게 지옥에 대한 전통적 이미지예요. 실제로는 놀랍게도 지옥이라는 개념은 오래되지 않았어요. 아무리 길게 따져봤자 500년? 전 세계적으로 봤었을 때 지옥이라는 것은 단절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죽는 거. 사실 죽음이라는 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없어졌는데 상상도 못하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개념이 형성이 되려면 사실 좀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시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원래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은 시간을 순환적으로 봤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돌고 도는 거니까 딱히 뭐 그다지 지옥이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다가 우리나라 쪽으로 와서 얘기를 하게 되면 동아시아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은 육과 혼과 백으로 이어졌다고 봤어요.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당연히 썩잖아요. 이건 눈으로 우리가 확인 가능하잖아요. 근데 혼과 백이 있죠. 육신이 있으면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영혼이 두 개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어떤 모르는 세계로 싹 사라져버리고 하나는 지하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하에서 현생과 똑같이 생활하는 거야. 그래서 옛날 무덤들을 보면 지하에 막 이렇게 막 벽화도 그려놓고 생전에 입던 옷이나 뭐 이런 거 다 갖다 놓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삶과 죽음 끊어져 있지 않아요. 죽어서 지하 세계에 그대로 이어져 간다는 문화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열심히 제사를 지내서 나의 선대에게 잘하면 그 복이 현세에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조왕신도 섬기고 일월성신도 섬기고 뭐 산에 가서 바위에 손도 문지르고 하지만 그건 뭐냐면 답답하니까 힘드니까 아들 낳고 싶으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싶으니까 그런 미신 행위들을 하긴 하지만 공식적인 시스템은 다 제대로 수렴이 돼버리니까 지옥이 존재할 수 없어요. 이해되죠? 근데 이건 아시아 쪽 얘기인 거고 중동 쪽은 이야기가 달라요. 중동 쪽은 누가 나오냐? 조로아스터가 나와요. 그리고 기독교가 등장해요. 이게 굉장히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조로아스터교가 뭐냐면 인류 최초의 유일신교로 많은 종교학자들이 평가를 하죠. 아우라 마즈다라는 선한 신과 아리만이라는 악한 신 간의 영원한 대결이에요. 선과 악이 존재해요. 인류는 선과 악의 끝없는 싸움이에요.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의 대결, 선한 것과 악한 것의 대결, 이런 식의 세계관이 막 발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계관이 공교롭게 유대교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줘요. 초창기 구약성경, 초창기 유대교는 그런 얘기 안 나와요. 그냥 사람 죽으면 스올이라는 지하세계의 웅덩이 속에 들어간다. 끝! 그런 영적 세계에 이게 없어요. 근데 조로아스터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원론적 세계관이 딱 만들어져요. 근데 이게 나중에 유대교가 기독교로 발전하다가 그리스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로 가면서 유럽인들의 종교가 되잖아요. 이때 바울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천재적인 철학자 아우구스티누스가 나타나요. 철학의 개념에서 시간이라는 개념을 구체화시킨 시간의 철학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전에는 시간이 뱅뱅뱅 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신이 창조를 했잖아요. 인간이 타락을 했죠. 근데 예수님이 와서 구원을 해주죠. 시간이 어떻게 됐어요? 동글동글하던 게 쭉 펴졌어요. 그리고 그 끝에는 뭐가 있어요? 부활, 완성의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대로 믿은 사람은 복을 누리는 거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벌을 받겠죠. 지옥이 등장하기 전에 예비 단계로서 이분법과 시간의 직선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게 되냐? 중세로 가요. 중세는 어떤 시간이죠? 속된 말로 하면 좀 무식했던 시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로마 제국의 위대한 문명이 무너지고 난 상태에서 게르만족, 바이킹 막 이런 야만족들 들어오고 그 안에서 무너진 문화 수준 속에서 이들을 또 계도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때부터 뭐가 발전하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성화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걸 통해서 조각을 통해서 글을 읽을 수 없는 민중들을 계도하기 시작해요. 그럼 이게 설명이 단순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을 잘 믿으면 천상세계로 갈 수 있고 신을 제대로 안 믿으면 지옥을 갈 수 있고. 근데 선생님, 세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어린아이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소크라테스는 훌륭했는데 소크라테스는 그러면 지옥을 가나요? 천국을 가나요? 당황스럽잖아. 그래서 중간에 연옥이라는 걸 만들어둬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의 중간 단계. 이러면서
사실은 인류 역사에서 서양 중세 기간이 소위 말하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개념을 매우 구체적으로 형상화를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조각상이나 미술 같은 게 붙어버리면서 지옥 가면 불로 심판을 받는다, 뭐 악마가 사람을 뜯어먹는다 같은 것들이 아주 가시화가 딱 되는 모습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다 그게 어떻게 되죠? 서양 문명이 인류 문명이 돼버리잖아요. 유럽 사람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특히 중세적 전통이라는 게 헐리우드 사람들한테는 너무 매력적이잖아요. 아이템 막 무궁무진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중세적 세계관을 확 끌고 와서 각종 이제 막 영화를 만드는 거죠. 막 만들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걸 보면서 이 지옥이란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 지옥을 이렇게 힘들게 설명했는데 또 악마를 얘기해 들어가. 악마는 뭐냐? 악마는 기독교적 지배 체제가 무너지는 과정 속에서 이건 뭐 종교개혁자들도 아니고 가톨릭도 아니고 희한한 문화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문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마녀사냥이라는 것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때 이제 큰 화두가 하나 있었어요. 무슨 화두냐면 마녀가 어떻게 만들어질까? 마녀가 되는 것은 악마와의 어떤 성적 관계나 어떤 특정한 교감이 있어야 된다라고 봤어요. 그 시대 때. 사람은 육체적인 물질적인 존재인데 악마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이게 스콜라 철학자들의 고민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지? 마녀들을 사냥하려면 이게 뭔가 논리가 딱 설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요. 악마가 공기를 응축시켜서 공기를 갖고 육체를 만들어서 그걸 쏙 들어가서 마녀랑 관계를 맺는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황당한 표정이죠? 당시 최고의 석학들이 했던 얘기예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그런 주장을 똑같이 중세 성리학자들도 그런 귀신 현상에 대해서 거의 비슷한 얘기를 했었어요. 공기를 응축시켜서 육신의 옷을 입을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악마라는 개념이 보다 더 구체화가 됐고, 결국 마지막은 역시 헐리우드예요. 이걸 쏙 갖고 와서 영화, 드라마를 만들게 되고 하면서 이제 악마라는 존재가 지금은 되게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게 되는 거죠. 넷플릭스 지옥에는 이제 거기에다가 사이비 종류가 또 나오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아직 드라마는 못 봤지만 만화책으로 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죠. 우리나라의 이단과 사이비는 원래 일제강점기 때는 사실 동학교도 계열에서 대부분 사이비들이 많았어요. 이 시기가 너무나 비통한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 무슨 모던보이, 모던걸, 심지어 식민지 근대화론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식민지 하에서 근대화가 진행되니까 이게 사회가 변하긴 변하더라도 나의 삶은 전혀 변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거기서 느끼는 소외감과 고통스러움 같은 것들. 그래서 왜 일제강점기 때 이단과 사이비가 창궐했느냐라는 것은 사실상 일제강점기가 지니고 있는 사회적 요소들, 교육을 받지 못하고 포괄적인 억압성, 이 두 개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동학교도의 영향이 워낙 컸었고, 그 반개 분파로서 굉장히 다양한 보청교라든지 엄청나게 많은 집단들이 생겨나갔기 때문에 나중에 가다 보면 이제 백백도 같은 이상한 종파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보면 되게 웃기잖아요. 본인의 어떤 주문을 외우고 본인의 말을 그대로 따르기를 원하고 그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엄청난 무차별적 살인사건 같은 것들을 진행이 됐다라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겠고요. 근데 이제 해방 이후로 가게 되면 좀 상황들이 바뀌게 되는데 기독교의 영향이 굉장히 커요. 어떤 그 신약성서나 로마 제국에서 나오는 기독교 박해라는 것은 어떤 순수한 종교적인 정체성을 지켜가는 과정 속에서 나타났던 문화인데, 이제 그거는 쏙 빠지고 어느 때가 되면 다 끝난대. 어느 때가 되면 대홍수가 일어난대. 어느 때가 되면 몇 명만 빼고 다 데려간대. 뭐 이런 식의 어떤 맥락 없는 주장들이 나타나게 되고, 또 하나는 뭐냐? 신약에 나오는 공동체 생활이라는 건 유무상통이잖아요. 가진 자든 적은 자든 자기의 재산을 다 털어서 함께 정말 이상적 사회주의 사회 아니에요? 그런 걸 얘기하는데, 그렇게 말을 하면서 결국 교주한테 다 헌금을 해서 교주에게 절대 복종하는 단계로 가는 단계들. 그래서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해방 이후에 벌어졌었던 문제들인데, 그 중에 가장 유명했던 사건은 이제 오대양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박순자라는 이분이 이제 오대양이라는 기업도 운영하고 사이비 종교 교주로서 활동을 하면서 투자금, 헌금 같은 것들을 받아서 운영하다가 결국 막판에 이제 이게 다 걸리게 되니까 31명의 신도들과 집단 자살을 했었던 사건으로도 굉장히 좀 유명하죠. 그러다가 1990년대로 들어오면서부터는 이제 여기서부터 좀 신기한 현상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기독교라는 종교의 성장과 여전히 가난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1990년대로 들어가면서부터는 사회는 전체적으로 대호황기로 가요. 근데 사회적 성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세대나 집단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상대적 박탈감의 갭이 되게 커지는 현상들. 이게 이제 사실은 9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의 이단 사이비 현상이 가장 좀 대표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더구나 어처구니 없는 논쟁이 벌어지죠. 혹시 Y2K 사건이라고 기억하세요? 인간은 굉장히 효율적인 존재인지라 맨 처음에 컴퓨터를 만들 적에 모든 데이터를 1부터 99까지만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 2000년이 되는 순간 숫자가 세 자리로 늘어나잖아요. 미사일이 갑자기 막 쏘아 올려지고 날아가던 비행기가 추락을 하고 하면서 지구 대폭발이 일어날 것이다. Y2K 영화도 있었어요. 근데 재밌게도 유럽의 중세 때 999년에도 똑같았었어요. 999년 때에도 야 이거 진짜 큰일 났다. 내년이 1000년이다. 예수님 오신다. 난리 났다. 어떻게 되냐? 회개하라. 이러면서 갑자기 막 사람들이 막 술래 떠나고 막 몽둥이 자기 몸 막 때리고 회개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수의 원칙 속에서 뭔가 되게 의미 부여하는 희한한 본성이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소수의 사람들만이, 선택된 자들만이 하늘로 나아갈 것이고 나머지는 머리가 달린 괴물들이 막 뜯어먹고 막 666 막 머리 이마에 박히고 막 바코드 막 찍고 막 그때는 바코드밖에 없었어. 그러면서 이 어떤 종말, 그러니까 우리끼리도 막 얘기했었어. 일어날 것 같아, 안 일어날 것 같아? 일어날지도 몰라. 그러니까 넌 올라갈 거니 안 올라갈 거니? 아니 나는 올라가지 않을까? 난 교회 다니는데 막 이러면서 막 정말 진지하게. 왜냐면 이런 사회적 이슈는 처음이었거든. 그러니까 오대양 사건이 백백구 사건은 돌아보니까 충격적인 사건이었지만 대한민국 역사에서 1992년 휴거 소동은 정말 사회적 사건이었었거든요. 전국의 카메라가 다 가서 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죠. 휴거가 온다는 자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휴거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실망한 신자들은 잠시 후 하나둘씩 예배당을 빠져나갑니다. 저 이거 잊지 못하죠. 이장님 목사예요. 이장님 목사가 정말 웃긴 게 휴거를 하면 본인이 먼저 제일 1호로 휴거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도들의 헌금을 다 받아서 자기 계좌에 옮겨놨더라. 내년 5월에 만기가 되는 3권짜리 판매차를 사들였습니다. 여튼간에 그 시한부 종말론 1992년 휴거 소동이라는 것은 한국의 기독교가 급팽창하면서 진행됐었던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놓치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2000년대 이후에 드러나는 이단 사이비 문제는 아예 기성 종파와 상관없이 벌어지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사회 자체를 불만스럽게 보면서 여러 종교와 이단이 갖고 있는 요소들을 새롭게 창조를 해서 현실 공간도 아니고 인터넷 공간 같은 데서 자기들 간의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그 안에서 집단 자살을 이야기하거나 한국이 망하니까 미얀마로 도망가자, 공간을 이동하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가고 있고 해가지고 인간이 갖고 있는 근원적 질문, 왜 사는가,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가, 무엇이 의미가 있는가, 지구상에 유일하게 자기 자신의 존재를 고민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는 인간밖에 없거든요. 그것에 대한 건강한 결론이라는 것은 기성 고등 종교나 기성 철학이나 의미 있는 사회 활동이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건강하지 못한 결과가 이단 사이비인 거죠. 그러니까 이단과 사이비는 없어지지 않아요. 다만 그 이단과 사이비를 잘 견제하고 통제하고 특히 그런 곳에 젊은 친구들이 빨려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회 역할이지 않을까. 그 지옥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메시지들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우리 사회를 잘 갖고 가보도록 합시다.